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4월 6일자 본문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다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들어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형 집행,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은 이 모든 일을 다 목격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인이었노라고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공회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후에 세마포로 싼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신의 가족묘라고 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바위를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였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쭉 계속 따라왔던 여인들은 요셉의 뒤를 따라 어디에 예수님이 안치되었는지 무덤을 확인하고 향유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단하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47절에서 49절까지 일문단입니다. 예수님을 의인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로마 군사들은 처음에는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아서 한참 가지고 놀다가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종일관 조롱하고 희롱하고 속된 말로 가지고 놀았습니다. 놀린 것이죠.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죄인이라고 여긴 것이죠. 이 모든 사형 집행 과정을 다 지켜봤던 백부장은 왜 백부장인가? 100명의 부하를 거닐 수 있는 중간급 군인 계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은 한 중대장쯤, 우리 군인으로 치면은 그 정도쯤 되는 그런 중간 관리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숨을 거둔 후 생각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자기도 아마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가 왜 생각이 달라졌을까? 이런 죄수들을 한두 번 처형한 게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많은 폭동, 전쟁, 전투 많은 경험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들이 대했던 처형했던 죄수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고 또 끝까지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맞받아 똑같이 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원래 여러분 뭐 오만 가지 복수극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당하는데도 자기가 그 순순히 당합니까? 막 자기 나름대로 악을 쓰고 막 또 저주하고 그러면서도 최후를 맞을 때까지 그러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하고 죽자. 이런 사람의 심리가 있거든요. 어차피 막 이러나 저러나 뒤 돌아볼 거 없고 막판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게 자기도 알고 있었을 거야. 아마 모함이었을 거다. 이 유대인 내부 사회에서 모함했을 거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응대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침묵하고 맞받아 욕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용서해 주는 말을 하고 이게 다른데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평 강도가 하는 대화, 강도들이 하는 대화를 들었을 거예요. 어제 묵상한 내용이죠. 우평 강도가 회개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죽어마땅한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죽은 뒤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그가 회개하자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한 것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라는 것을 옆에서 다 제일 가까이서 들었을 테니까 들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특이한 현상도 자기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떤 현상이냐면은 9시에 사형이 집행되기 시작해서 12시에 박혔는데 그럼 12시부터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그 로마 시간으로 하면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가 가장 낮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가끔 어떨 때 가끔 정말 뭡니까? 그냥 흐린 정도가 아니라 캄캄할 정도로 아주 캄캄하다는 게 밤처럼은 아니지만 정말 그 밤같이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음산하고 이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특이한 거잖아요. 3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됐다라는 것. 그것은 저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보통은 아니 놀만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 거예요. 외면하신 거예요.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죠.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던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왜 그때는 예수님이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죄인으로서 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특이한 현상, 컴컴했던 것도 좀 약간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특이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 이런 얘기를 쭉 다 지켜보면서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집행 끝난 후에 이 사람은 진정한 의인 곧 메시아였도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믿는 최초의 이방인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저 가슴을 치며 돌아갔어요. 이런 사람과 정말 대조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했던 자와 그냥 슬퍼하며 울며 가슴을 치며 돌아간 자와는 정말 대조되고 비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는 것임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는 것임을 알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숨겨졌던 제자가 장례를 치러줬죠.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이끌고 온 자들에게 체포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언이기도 하고 또 전에 구약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기도 하는데
예언들 다 도망쳤어요. 뭐 나 살려라 그러고 걸음아 나 살려라고 다 도망쳤어요. 왜 그랬을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처형이 될까 정말 두려웠던 거예요. 목숨이 두려웠던 거. 그래서 다 도망갔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봤어요. 십자가가 잔인한 것은 죽는 모든 과정을 공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설마 했을 거예요. 에이, 저렇게 하다가 막판에 기적을 보이셔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아마 막판 되면 저렇게 몰리면 뭐라도 해서 이게 평정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는데 아니 정말로 실제로 저렇게 죽을 줄은 정말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일장춘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긴 꿈을 꾼 것처럼 다 끝났다. 우리가 꿈꾸던 세상, 기대했던 것들 다 숲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으니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참 억울했어. 참 슬펐어. 정말 비통했어. 뭐 이래 가면서 자기의 마음을 달랬죠. 그래서 내일 모레 묵상하게 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낙향하는 거잖아요.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자를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늘 보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애통해하며 가슴치며 돌아갔어요. 아무도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도 가끔 그 노숙자처럼 해가지고 무연고 시신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무연고 자들이 묻히는 공동묘지에 안치하는 게 그게 그 조례같이 되어 있거든요. 정말 황당하지 않아요? 정말 이거야말로 죽는 거 중에 가장 참 비참하게 죽는 것 같아요. 고독사, 자기가 죽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한참 부패한 뒤에 발견을 했는데 아무도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없어. 죽는 것 자체도 참 서글프고 씁쓸하지만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 뭐 죽으면 끝인데 뭔 소용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더 서글픕니까? 근데 지금 딱 예수님이 그럴 판이었어요. 누가 수습합니까? 그렇게 뭐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겠습니다, 우쨌습니다, 뭐 하겠다는 제자를 다 도망가서 숨었다니까요. 여인들 애통해만 하지. 그리고 죽고 나니까 뿔뿔이 흩어지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흩어지지. 괜히 또 뭐 도와주고 어쨌다 그러면 또 대제사장들하고 종교인 지도자들한테 눈밖에 나고 찍히면은 자기만 살아가는데 힘드니까 누구도 나설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냥 가만히 같이 말아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버려질 판이었어요. 그때 바로 숨겨졌던 진짜 제자가 나타납니다.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죠.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공의의 결의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자고 결의할 때 찬성하지 않았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앞에 있잖아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을 합니다. 12제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공회원이고 높고 관리였어요. 그는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 이걸 피에타라고 부르고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조각상으로 하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어머니가 오열하는 그 모습을 피에타라고 부르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이것을 했어요. 달라고 요청. 왜 시신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집행한 사람한테 요구한 거죠. 그래서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들의 장례법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로 치면 염하듯이 이렇게 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았고 바위를 판 이들의 무덤이 이런 형태였어요. 우리는 흙을 파서 묻잖아요. 이들의 장례법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럽니까? 바위를 뚫어요. 바위를 파가지고 이렇게 파가지고 시신을 놓을 수 있는 침대처럼 이렇게 가족묘처럼 갖고 시신을 다 뭐합니까? 거기다 놓고 뼈가 그냥 썩도록 두는 거예요. 가족묘처럼 놔두는 거예요. 난 더 무서울 것 같아. 아무튼 거기 했는데 이것도 예언이에요.
부자의 무덤에 묻히리라는 예언이 있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면 얼마나 섬세하게 모든 예언들이 다 맞아지는지 몰라요. 자, 왜 이렇게 급하게 했습니까? 안식일이 코앞에 다가왔거든. 오후 3시에 운명했죠. 3시간 뒤 6시부터는 안식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한 바퀴 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일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요구하고 급하게 해서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지만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향품을 바를 시간이 없었어요. 급하게 장례를 치르느라고. 근데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런 표현 있잖아요. 정승집 개 가지고 문정성시를 이루는데 정승이 정작 죽으면은 안 온다고 사람들 심리가 그렇다고. 왜냐하면 장례 문화가 뭡니까? 잘 보이려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뭔가 얻을 게 있고 이익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도와주고 싶지. 사람들 생각에 예수님이 죽었어. 그 문제 끝났는데 뭐 안타깝고 아쉽긴 하지만 뭐 이제는 뭐 무슨, 그리고 괜히 그 예수님 두둔하고 시신 장례치러 주고 그러면은 주류 종교인들한테 찍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공회원이란 말이에요. 같이 얼굴을 봐야 될 사람이에요.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로 결의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다 드러나죠. 누가 있는지 찍히고 얼마나 자기가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오히려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나서는 게 진짜 용기거든요. 자기가 불이익이 있는 걸 알면서도 기꺼이 감수하는 게 진짜 용기거든요. 아리마다 요셉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저도 살아보니 누가 진짜 친구이냐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날 도와주는 분,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런 처지일 때 도와주는 분, 위해 주는 분이 진짜예요. 그건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주님을 섬겼던 아리마대의 요셉처럼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죠?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인데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끝까지 목격한 사람들은 12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도망쳐서 모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만이 끝까지 따랐냐면 오히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멀리 서 있기는 있었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안 떠났어요. 그 자리를 지켰다고요. 이게 십자가 처형이, 여러분, 예수님은 뭐 3시간만 6시간 만에 끝났다라고 하는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잔인한 거냐면은 어떤 사람은 목숨이 질겼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주일 만에 죽는 사람도 있대요. 일주일 만에. 안 죽어. 근데 빨리 죽는 게 낫잖아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처형이라면 빨리 죽여주는 게 고마운데, 그래서 창을 찔러주는 게, 이게 다리를 꺾어주는 게 그 사람한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더 잔인하게 구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는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까 하다가 보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확인사살하라고 창을 찔렀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내버려두면 사람이 그 대롱대롱 매달려서 목마르고 햇빛에 타고 그렇게 기운이 없어. 왜 죽었냐면, 여러분, 자꾸 출혈 때문에 죽는다는데 못을 박으면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출혈이 안 돼요. 우리도 뭐에 찔리면은 오히려 이들을 가는 이유는 빼면은 출혈이 나서 난리가 나니까. 출혈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기운이 없어서, 숨을 쉬려면 들숨 날숨은 폐를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할 기운이 없어서 공기가 멀쩡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속에서 죽는 것처럼 숨을 쉬지 못해 죽는 게 십자가예요. 이게 숨을 쉬지를 못하니까 참 잔인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은 금방 죽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걸 기다린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인들은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자신이 준비했던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모두 다 지켜본 자들이 이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이 요셉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어디에 장례하고 안치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날이죠. 안식일이 이들은 토요일날이라고 봤고 유대인들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언제입니까? 주일날 새벽에. 그래서 부활절 요번에는 부활절 연합회를 오후에 합니다만 옛날에는 부활절 연합회를 새벽에 엄청 많이 했어요. 왜? 새벽에 예수님을 찾았거든요, 여인들이요. 주일날. 그리고 옛날에는 일요일날이라고 불러 주님의 날로 바뀐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이 여인들이 어디에 안치된지 알았기, 제자들은 몰랐다니까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래서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된 날이 안식일 직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일모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로 잡아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뒀으니까 빠르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부족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싸서 했지.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려면 우리도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입관 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순서가 있는데 입관할 때가 바로 염하는 거예요. 염을 끝내고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전후로 하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향유를 바르고 향품을 시신과 함께 두는 거였어요. 모든 나라가 장례법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깨끗이 알코올로 닦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머리 하는데, 어떤 분, 전 요즘 추세가 뭐냐면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유가족들 좋으라고 하는 거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 뭐 유가족들이 만족한다면 화장도 하더라고. 화장하는 거 보셨어요? 저도 농담 반 진담 반. 거기서 내가 왜 그런 말이 나오나 모르겠는데, 어머 화장 잘 됐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분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루즈도 바르고 뭐 이렇게 잘 예쁘게 단정하게 했더라고. 그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장례법이 다 달라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향품과 향유를 그 함께 시신과 함께 해서 하는 것이 유대 장례법인데 할 시간이 없었어. 너무나 급하게 장례를 치르. 그게 못내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여인들은. 그래서 그 늦게나마 안식일은 어차피 움직이지 못하니까, 일하는 꼴이 되니까 못하니까 안식 후 첫날 그거라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돌문이 닫혀 있다라는 거, 봉인까지 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가서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갔던 건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례가 된 것이. 이 여인들이야말로 저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랐던 진정한 제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55절에 있는 말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유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자식들은 진리를 부정하고 항상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시켜서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올 여러 가지 파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알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이들은 죽음 자체를 부정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들은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면 빌라도에 가서 저거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봉인을 한 거고 돌문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라는 것조차도 막으려고 자기네들이 선수친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인 다음에 여파까지도 완전하게 봉쇄해 버리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을 시켜다가 돌문을 막고 봉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작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망치고 그 경비했던 경비병들이 가서 그런 일들을 보고하자 거짓말로 돈을 주고 시신을 훔쳤다고 거짓말해라 라고 한 것이 그때도 벌써 퍼져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생애, 그 다음에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부정하려는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에요. 어둠의 세력들. 왜? 그걸 인정하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걸 부정해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걸 계속 부정하려고 거짓말을 해요. 대표적으로 기절한 것, 안 죽었다, 서늘한 곳에 가서 다시 깨어났다, 부활한 것처럼 쇼하고 있다. 음모론 많잖아요. 정확한 사실을 얘기해도 달나라를 가는 거 그거 거짓말이다, 뭐 이런 음모론, 뭐 어쨌다, 음모론. 얼마나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음모론을 얘기하는 많은지 몰라요. 시신 훔쳐갔다, 이건 대표적인 음모론. 그렇지만 목격자가 너무 많아요.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오히려 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부활이 더 사실이라는 것을 더 입증하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4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43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제자 믿는 사람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로마 백부장, 그는 진짜가 아니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분이야말로 진짜 의인이었도다. 자기가 가장 죽음을 가까이 보면서 자기도 느끼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백부장이었는데도 죽음을 목격하면서 깨닫고 안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것이죠. 다 도망갔습니다. 아니마다 요셉 용기를 내서 자기 불이익을 생각하고 알았지만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 안 그랬으면 정말 개죽음처럼 정말 버려진 죽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 그 여인들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것이죠. 참 역사는 아이러니하죠. 주류가 될 것 같은데 소수의 사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뜻밖의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드러나고 사랑하게 될 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둘러싸고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조롱하고 희롱했으나 예수님의 죽은 모두를 지켜보고 진정한 의인임을 백부장은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 제자인 것을 더더욱 숨겨야 할 텐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구하며 직접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으나 진정한 참 제자가 이때 드러났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장례를 목격했기에 부활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끝까지 주를 믿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중한 의미 있게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